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성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아주 반가운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만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간증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모습을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계속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고 있는지는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는데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지 않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곧바로 그냥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절로 2절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학교에 입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 생활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대표자의 원리에 의해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한 가지만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법을 딱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처구니 없이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가게 됐고 멸망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다 죄인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전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어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영토가 넓어지고 왕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튼튼하게 해주셨지만은 작은 일부터 계속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순종이 결국은 자식들도 집안도 다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집안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잘못 실수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여리고 성을 함락했을 때 그 모든 물건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 문을 감췄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그 공동체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이 말씀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 되리라.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순종이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순종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정은 홍수 심판 때 다 구원을 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집안을 믿음의 가문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그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그 순종함이,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주의 종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다 구원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보니까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순종이 되어진 순종이. 제가 이 구역에 우리 교회 우리 은혜교회 처음에 구역제도였습니다. 구역장님에게는 얼마나 순종했는지 몰라요. 또 이 교구에 전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제가 사역자가 돼서 또 위임권이자에게 순종하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이게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될 때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 이루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요셉의 축복을 달라면은 정말 불합리하고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순종한 사람이 결국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순종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바로 순종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순종했던 사렙다 과부의 집을 기근시에 복을 주셨던 걸 보시고,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 사건들은 전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오늘날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바로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순종만 되어질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쓰임 받을 뿐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이 순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와 같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의 사람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0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화론자와 창조론자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내용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완전히 질이 달라요. 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가 믿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믿어질 때 어떤 삶이 되냐? 인간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진짜 창조론자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이런 사고 방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니까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순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것은 곧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가 어찌 토기장에게 왜 이렇게 만드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니,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자기 10자식이 죽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육체에 질병이 와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풀무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자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시오, 바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
그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느낀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순종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거룩한 피를 쏟아 주시기까지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당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눈물로 감격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니, 성경 말씀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런 거 다 알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철이 안 들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희생하신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이 느껴지고 나면 벌써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떤 집에 딸이, 그 어머니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저런 엄마가 내 엄마야?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집에 오면 자기 엄마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집 식모라고 그러면서, 엄마는 절대 학교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왜 저렇게 생겼어 엄마가, 막 그러면서 엄마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했다. 근데 누가 그 엄마가 왜 화상을 입었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 딸이 어려서 성냥불을 가지고 장난을 놀다가 화재가 났습니다. 얘가 막 이 불 가운데 있을 때 이 엄마가 이 딸만큼은 화상 입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이 딸을 안고 이 딸을 구해 나오다가 심한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딸이 알게 됐을 때 대성통곡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나는 엄마가 이런 줄 몰랐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나는 정말 엄마한테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 엄마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정말 깨닫지 못했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그 딸처럼 전혀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좀 봉사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주를 위해서 좀 섬기다가 욕을 먹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은 그냥 금방 조금 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억울한 일, 조금 더 내가 욕먹는 거, 조금 더 내가 희생당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이고 난 뭐 예수 믿어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나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를 섬기다가 희생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더욱 바쳐지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환경, 그렇게 편안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육체에 참 질병까지 걸려가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지까지 가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바로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갚을 길이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감격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아니 전부라도 팔아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죄악된 삶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 주님 앞에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곧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나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요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자기가 싫어도 니느웨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것은 불법이라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복잡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이거 뭐야 도대체,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어? 주의 뜻대로 안 살으니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더니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만 남는다니까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 결국 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그것이 불법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데 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은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작은 일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한 게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다가 결국 다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게 뭐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 부모가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귀찮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부모는 장래에 그 자녀가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순종하면 네 장래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앞날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앞날을 내다보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 사실이 지금은 깨달아지지 않고 힘들지만 그 자녀들이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압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건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순종을 하는 자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느 때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입니다. 저는 정말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했어요. 나는 내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섭섭했지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주의 종이 된 게 너무나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너무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인생의 삶을 보더라도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힘들 때 있어요.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을 때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이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고 계신지, 위임권위자에게 순종이 되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순종이 만약 안 되신다면 오늘 돌이켜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